말씀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듣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따라가는 존재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더하여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 접하는 여리고는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이곳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악질 중에 악질, 세리 삭개오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하나씩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는데, 사실 그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이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세속적 무기를 동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무너질 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8개의 족속을 심판해서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주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가나안 땅 정복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방식으로 무너뜨리신 거죠. 모두가 죽임당한 그 참혹한 현장을 여호수아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을 온전히 몰살시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잔인한 장면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직업이 기생이라 사실 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가 함락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라합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여서 결국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 그의 가족들 모두는 살아남아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았는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리였지만 또한 소문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천국에도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라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좀 만나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든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큰 기쁨으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아마도 식사를 마친 후였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갑절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라합과 삭개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누린 자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모두가 죽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삭개오 역시 여리고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총을 누린 유일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삭개오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나서 그리고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라합이나 삭개오나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라합은 자기 동족에게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가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거지요. 놀랍게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인물로 등장할 정도로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에 속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로 볼 때 라합은 멸망당하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받아.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는데 이미 무리를 얘기하는 성도라는 말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암흑의 성도님 그럴 때는 내가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서도 주님은 더더욱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죠.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신약시대는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기 원했어도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며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복을 누린 자는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본문 9절에 보면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삭개오만 구원받았다고 삭개오만 구원의 주님의 은총을 누렸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서 도로 찾아냄을 받은 은총의 일원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었어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가실 때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유한다는 말과 그 단어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말 그대로 오늘 내가 하룻밤 너희 집에서 묵고 가겠다 그런 뜻인지. 그러나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는 것,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여기서 유하러 갔다는 말은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멸망하고 파괴시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그의 집을 파괴하러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갔다고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수군거렸음에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삭개오가 심판받는 날이구나, 멸망당하겠구나, 저주받겠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이들의 생각은 삭개오가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환영하지 않아요.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를 멸망시키기에 가셨네,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안 보이게 되기를 갈망한 거예요. 소망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삭개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향해 공동체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로 찾아서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 예수님은 11절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더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시고요, 그 내용이 12절로 27절까지 쭉 이어져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죠. 그때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각각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근데 문화는 노동자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임금이 된다요. 그러니 200만 원 받으면 한 1200만 원 정도 될 거고, 300만 원 받으면 300원에 1200이네, 그죠? 맞나요? 4개월 정도 되면? 그래요. 좀 더 받으면 아무튼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될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열심히 장사하라고 큰 돈을 맡긴 거예요. 종도는 가서 열심히 장사했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겨 총 11개의 문화를 주인께 드립니다. 10배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칭찬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를 남긴 만큼 그에 따른 권세를 주셨는데, 다른 종 역시 5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칭찬받고 5골을 차지하라는 권세를 또한 부여받아요. 그렇게 나머지 7명도 수고한 대로 칭찬받았을 거예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0명이니까. 그런데 한 종만큼은 주인이 원하시는 답을 내놓지 못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어서 혹시라도 내가 원금 까먹으면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을 오해한 종을 향해 약한 종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눈 뜨시고 이건 들어야 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러면 큰 실수하게 돼요. 오늘 이 종은 10명의 종들 가운데 이 한 명은요, 주인을 오해했다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엄격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죠. 자기가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라도 이 원금 까먹으면 당신 나한테 다 몇 배로 요구할 것 같아서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당신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건 도로 가져가면 되죠. 이거예요. 오해했다고.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 약한 종아 그래요. 그리고는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비유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주인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언급해요. 이 사람들은 사자를 보내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은 주인이 다 알지요. 그래서 돌아온 주인은 이들을 원수라고 하면서 다 처형시켜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의 공동체 일원으로 삼으신 이후에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깝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하신 이후에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당장 임하기를 원할까요?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라는 거죠. 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심판받을 자는 속히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아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회복하실 때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에 우리가 우뚝 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다.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판받을 사람은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누리는 그 지위와 권세를 지속하여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면서도 그중 얼마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하나님 나라 대신 자기들의 현실의 삶을 더 지속하고픈 사람들 모두는 결국 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심판받을 자는 빨리 심판받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심판받을 자, 삭개오 같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서 저런 사람들은 빨리 처형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데 주님 천천히 오시죠. 하나님 나라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후 더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하여 말씀하셨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는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 빨리 심판받아서 좋으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왜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을까요? 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까요?
각자 생김과 능력과 조건이 달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히게 되는,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런 것은 사라지고 공동체적으로 교제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래오래 소망교회 표처럼 친밀한 동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재산과 물건을 공유하며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국 이들은 찬미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예수 믿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적 반응으로 현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공동체에 속함 없이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여기저기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눈 좀 뜨시죠? 네.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힘이 들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희생이 달라요. 또 문제는 그렇게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모이기 싫은 거야.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 독초하는 것, 홀로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독초하는 듯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성을 놓치고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던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또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석할 때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또는 그것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근데 부정해지면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피했을 거라고 예전에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면 절대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자기 직분이 바쁘다고 자기 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살려준다고요. 끝까지 돌보려는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라도 필요한 비용을 내가 다 갚겠다고 사람에게 부탁을까지 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훌륭한 태도는 강도 만난 사람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다시 만나겠다고, 이를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내놓겠다고.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거부하잖아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대신 에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욕하지 너희들, 그러나 나는 너는 내가 돌봐준다, 그 정도로 해서 자기 과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치유해주고 한번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돌아와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 사람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다 회복되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대로 남았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자, 눈 뜨세요. 너무 좋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위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경으로 보면 가까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땅끝 같은 것이 이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 다음에 바로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품어야지만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품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을 하는 그 태도가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땅까지 품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미리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주할 공동체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개오를 혐오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난 빨리 갈란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러 오셨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지. 예? 봉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는 다 무너뜨리고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종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을 때 그들은 각자 일했어요. 문화를 남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각자 일한 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은 10개의 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개. 그러면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나눴겠지. 그러나 개수가 다른 건 각자 독립해서 일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왕위를 받아와서 이들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해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 고을을 차지한다는 게 뭐겠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고을을 내가 섬기고 그 공동체를 책임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를 주려고 주인이 문화를 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슨 섬김과 사역을 이루시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이것을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죠. 내 생각 같지 않고 나만큼의 실력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막 신경질 내고 화낸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떤 교육자는 찬양 연습하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를 집어 던지다 그러더라고. 무서운 거지, 이거는. 여러분,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내가 얼만큼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섬김과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들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공동체를 섬길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와 축복, 즐거움, 행복이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다른 동료들이 한 문화 받은 걸로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할 때 나 혼자 여유 즐기고 놀다가 공동체를 섬길 기회를, 고난과 다 빼앗겨서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 이건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또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권세를 누리려 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이들은 당시 권력자요, 힘 있는 자들일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뜻을 모아 그렇게 연합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무슨 섬김을 이루고 봉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알려주시려고 사교에 관한 말씀 후 더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간직하여 나와 가족 중심의 사사로운 일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희생을 곁들여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한국교회사 강의를 들을 때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충효가 있는데 충에서 효로
이 가치관이 넘어갔다잖아요. 충우를 따질 때는 항상 모두가 나라를 위한 여기에 하나가 됐는데 이 충의 가치가 효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만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사사롭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조선은 당리당략에 빠지게 되고 늘 싸우고 그것이 오늘날 정치 상황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희생,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정치에 무관심하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에 맹목적으로 다들려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들이 희생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는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날에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름 사역을 다 우리 교사들이 다 마쳐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 왜? 바쁘고 힘들다고. 그냥 내 부서 일만 했으면 끝. 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여기 무슨 공동체성이 있겠어.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자. 내가 나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랬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거 못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마치면 또 우리가 또 뭐 설거지도 해도 뭐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했다잖아. 내가 그 말에 마음이 너무 걸려 아프더라고. 큰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피곤하게 힘들고 하겠지만은 그게 힘드니까 모여서 밥 먹는 거 힘들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꼭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찍 와서 너무 수고하는 거 고마워요. 정말로. 동시에 1부 나오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2부 나오시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1부 예배 좀 마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커피나 빵 한 쪽 드시라고 내가 그거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좀 2부 오는 사람들 얼굴 좀 보고 가시라고. 소망교회 다니는데 누군지 몰라. 여러분 장로 안집사 권사 됐으면 성도들 돌아봐야 돼. 같이 인사하고. 그런데 성가대 연습한다, 뭐 한다, 이게 만날 교육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반주하러 오고, 성가대하러 오고, 뭐 하러 오고, 그만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봉사 안 하는 분들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가족.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찾아서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서 저런 사람들 빨리 죽고 심판받고 우리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하며 말씀을 더하신 거예요.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정도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 똑똑한 몇 사람이 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고 모든 사역이 새로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로 더불어 섬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경 통독할 때 많은 분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성경도 읽었지만 주방 봉사 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고
믿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반응임을 알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뭐 다 좋지만 독불장군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